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대추의 아자 열매를 갖고 오셔서 제가 처음 맛본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지 하다가 의아해하며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그 열매를 먹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았고 곶감 맛이 나는 중독성이 있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이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때 먹었던 열매 타마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죠,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이 왕의 입성을 환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종려나무일까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오아시스처럼 맞닥뜨렸던 이 가나안 땅의 꿀, 종려나무 열매를 맞이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려나무가 그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야 만나게 된 안식과 평화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입성이란 마치 광야 끝에서 약속의 땅을 만났던 것처럼 길고도 길었던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왕이 드디어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낼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 심각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나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구원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왕이 올 것을 늘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그분이 마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온 열방 가운데 찬송받을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에 반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설마 나귀 타고 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준비되어진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가장 멋들어진 칼을 차고 당장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입성하는 것이 왕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상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지금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있으면서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특히 이 나귀라는 동물은 그 당시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싣는 용도였거든요. 지금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천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나귀, 누가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 등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비천한 존재, 짐 취급을 당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높음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마음껏 예배하면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높이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배의 중요한 초점인 것이죠.
왜 나귀인가? 왜 예수님은 작은 자처럼 등장하시는가? 오실 거면 좀 멋있게 힘있게 등장하시지 왜 저렇게 짐짝처럼 등단하시나?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정말 볼품없고 작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등장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존재로서 때로는 끌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시선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존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강한 힘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정말 약하고 약한 이 어린 양, 그분의 존재로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 그 어린 양에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 내 인생에, 내 야망에, 내 성공에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말하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가장 작은 그 존재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으로 누구보다 더욱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어린 양으로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